9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일 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어제 감리교회에 11개 연회 감독 선거가 있었습니다. 전국 이제 원래 감리교가 13개 연회인데 서부 연회와 미주 자치연회를 뺀 11개 연회가 이제 감독 선거를 치러서 각 연회 이제 행정과 또 여러 치리를 담당할 이제 감독님을 이제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충청연회에도 저희가 속한 충청연회에도 세 분의 이제 감독 후보가 나와서 이제 선거한 결과 당진 삼봉제일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제 김성선 목사님이 이번에 충청연회 감독님으로 이제 선출이 되셔서 이제 취임하신 이후에 또 교회 연회 여러 지금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우리 연회를 또한 잘 이끌어 나가실 텐데 위에서 여러분들 마치 기도해 주시고 나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위기가 우리의 위기이기도 하고 또 교회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같이 중보하고 기도하면서 또 우리 교회가 특별히 또 감리교회가 이 어려운 시대 선교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대에 또한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뜻을 모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지난 목요일에 태국 드라마 한 편이 이 넷플릭스라고 하는 그런 OTT 통해서 이렇게 개봉이 되었습니다. 이제 드라마 제목이 뭐냐면 태국 동굴 구출 작전입니다. 뭐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태국에서 실제 일어났던 사건을 그 실화를 이제 드라마화한 내용이거든요. 2018년 7월에 태국의 13세에서 한 15세 되는 유소년 축구 선수들이 경기를 마치고 태국 북경 치앙라이라고 하는 그 북경 태국 북쪽에 있는 한 동굴을 이제 탐방하게 되었는데 갑작스럽게 폭우가 내려서 그 이제 동굴 입구가 이제 이 범람을 물이 이제 넘쳐나서 입구가 이제 물로 가득 차서 나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모두 이제 13명 이제 선수 12명과 코치 1명에서 13명이 동굴 안에 꼼짝없이 갇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해? 동굴 앞이 이제 물로 가득 차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쪽으로 계속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동굴 안쪽으로 들어갔는데 얼만큼 들어갔냐면 동굴 입구에서 5km까지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5km까지 걸어서 그 어두운 동굴 안으로 계속 들어간 거예요. 왜냐면 물이 계속 넘쳐나니까. 물이 계속 들어오니까 동굴 입구 쪽으로 물이 들어오니까 안쪽으로 피신해서 들어갔는데 무려 5km나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8일 동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물론 손전등을 하나씩 들고 갔대요. 동굴 안을 가는 거였기 때문에. 근데 이 5km 안에 들어가서 8일 동안 물만 마시면서 그 어둠 속에서 그들이 버텨낸 거죠. 그리고는 18일 만에 구출이 되었다고 그래요. 모두 13명이 안전하게 이제 구출되었는데 이를 위해서 태국 특수부대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잠수사들이 동원이 돼서 왜냐하면 5km 안쪽 물론 이제 5km까지가 다 물에 잠긴 건 아닌데 중간중간이 다 물에 잠긴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잠수를 해서 애들을 데리고 나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잠수를 해서 애들 나와야 되는데 8일 뒤에나 그 아이들이 살아있음을 알게 되었고 또한 그 준비 과정 속에서 18일 만에 열흘 동안 준비를 해서 18일 만에 이 13명의 사람들이 모두 구출되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이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이제 영화로 드라마로 이렇게 제작이 되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그 코치 그러니까 12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그 안에서 왜냐하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아이를 본인도 아마 두려웠을 거예요.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 그리고 배고픔 그 시간들을 이 코치가 이 아이들을 잘 어떻게 보면은 다독이면서 용기를 주면서 또 이제 축구 선수들이니까 팀워크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힘내자, 화이팅하자 그러면서 그 위기들을 잘 극복하며 그러면서 위기 가운데 지도자의 리더 역할이 얼마나 큰가를 또한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 장면들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런 위기 가운데 또 그들을 구해내는 많은 이들에 대한 도움이 그 드라마 속에서도 나타나지만 실제로도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 오늘 이제 동굴에 갇힌 태국 소년의 이야기를 먼저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또 다른 그러한 동굴 속에 갇힌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말씀도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오늘 읽었던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그 주인공이 누구죠?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갇혀 있다기보다는 감옥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태국 소년들은 어쩔 수 없이 입구가 막혀서 어쩔 수 없이 동굴 안에 갇혀진 사람이었던 거에 반해서 이 엘리야는 어떻게 스스로 지발로 자기 발로 감옥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감옥 안에 갇힌 이 태국 소년들은 두려움과 걱정으로 공포로 가득 찼지만 오히려 이 엘리야는 그 두려움 때문에 또 그 절망 때문에 감옥 안, 이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동굴 안에 들어가 있지만 서로 다른 두려움이 그들 앞에 있는 거죠. 동굴 안에 갇혀서 두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절망 때문에 동굴 안으로 스스로 들어간 엘리야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것. 우리가 엘리야 하면 떠오르는 산. 이 엘리야 하면 이 산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무슨 산이죠? 그렇죠. 갈멜산. 갈멜산에서 이 엘리야가 여호와를 대적하던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모두 850. 왜 우리가 흔히 이제 17대 1로 싸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무용담처럼 뭐 몇 대 1로 싸웠다. 이 엘리야는 몇 대 몇으로? 850대 1로 싸운 거예요. 이방 선지자 850명과 이 엘리야 혼자서 싸우는 거예요. 왜 싸웠느냐? 그 북이스라엘 땅에 엘리야가 있던 북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들었어요. 그 가뭄이 들어서 다들 이제 허덕일 때에 비를 내려달라고 이제 기도할 때 싸우는 거예요. 누구의 신, 누구의 바알 신이 세냐, 여호와의 신이 세냐 서로 대적할 때에 누가 이깁니까? 엘리야가 이긴단 말이죠. 엘리야가 이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이기고 비가 내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엘리야가 이겼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을 지키던 왕이 누굽니까? 그때 왕이 바로 아합 왕인데 이 아합 왕과 그 아내인 이세벨이 바알신을 믿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되는데 오히려 이방신에게 빠져서 이방신을 믿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자기는 분명 바알 선지자의 싸움에서 이겼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이세벨과 아합 왕을 피해서 이 엘리야가 어디로 가냐면 산으로 피해 가는 거예요. 어느 산으로? 호렙산으로. 호렙산으로 가기 전에 그가 이제 그 광야로 들어가면서 로뎀나무 밑에서 내가 이럴 바에 죽겠습니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라고 얘기할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주면서 어떻게 합니까? 산으로 가라. 호렙산으로 가라. 그래서 이제 이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가는데 호렙산에 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굴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동굴 안에 들어간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9절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야야 내가 왜 거기 들어가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왜 굴에 들어가 있느냐? 라고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저들과 싸워 이겼는데 나를 오히려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던 이들을 죽이려고 하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렇게 피해서 도망쳐 왔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산에 서라. 그 호렙산 산에 서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10절, 11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 앞에 큰 강한 바람이 불고 또한 지진이 나고 큰 불이 일었는데 그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 예수님이 그 여호와께서 계셨다? 계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다 지나간 후에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다시금 엘리야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9절에서와 똑같이 또 물으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내가 어디에 있느냐? 결국 그 얘기는 왜 내가 지금 거기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있어야 할 곳은 그 동굴 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해요? 나무 밑으로 숨어버려요. 나무 밑으로 숨어버릴 때에 하나님이 그 아담을 찾으시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물으시는 이 장면은 아담이 정말 어디에 있는지 모르셔서 그렇게 물으신 것이 아니라 뭐예요?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지금 나무 밑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왜 지금 거기 서 있느냐라는 거예요. 네가 있어야 할 자리는 그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하셨던 말씀도 그 말씀인 거예요. 네가 왜 지금 동굴 안으로 들어가 있느냐? 왜 동굴 속에 지금 갇혀 있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또다시 이제 엘리야가 그렇게 대답할 때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너는 광야로 나가 다시 어디로? 다메섹으로 가라.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라?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으로 삼고, 또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또한 선지자 누굽니까?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널 대신할 선지자로 삼아라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동굴로 나와서 이제 숨어있고 피해있고 두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던 이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에게 왕으로 기름 부을 하사엘과 예후에게 기름을 붓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로 삼으시는 그런 사명을 엘리야에게 주셨다라는 거. 어찌 보면 오늘 말씀 속에서 엘리야는 두려움 때문에, 때로는 어찌 보면 원망 때문에, 또한 말할 수 없는 절망 때문에 동굴 안으로 스스로 들어갔어요. 동굴 안으로 스스로 들어가서 어찌 보면 그 두려움의 동굴 안에 갇혀버린 거예요. 어찌 보면 그 절망의 동굴 안에 갇혀버린 거예요. 어찌 보면 원망의 동굴 안에 갇혀버린 거예요. 또한 말할 수 없는 자포자기의 동굴 안에, 또한 믿을 수 없는 불신의 동굴 안에 갇혀버렸다는 것. 이 엘리야가 그 동굴 안에 갇혀져서 그러한 저마다의 그러한 두려움과 절망과 자포자기와 불신과 원망의 동굴 안에 갇혀있는 그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은 나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있어야 할 곳은 그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왜 그곳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히키코모리라고 하는 일본어가 있어요. 들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히키코모리라고 하는 일본어가 있는데 이 일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말로 이제 번역하기를 은둔형 외톨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은둔형 외톨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본에서 1990년대에 이 히키코모리라고 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과 단절돼서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있거나 또한 사람들과 대면을 접촉한 걸 두려워하고 그냥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있어서, 근데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있는 것이 때로는 그것이 이제 망상을 비롯한 여러 가지 어떤 부작용들이 나타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이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이 히키코모리가. 그런데 이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는 이 일이 일본의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의 문제까지도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그런 그냥 사회와 단절하고 사람들과 관계 맺는 걸 싫어하고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서 자기만의 그러한 공간에서 또한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더라라는 거죠. 이제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에 직장 생활을 하다가 금방 나왔대요. 그러니까 직장에 이제 나오고 난 이후에 여기저기 또 원서를 넣었는데 취직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 친구가 그냥 집에만 틀어박혀서 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게임만 하고 뭐 늦게까지 자고 늦게 이제 잠들어서 늦지막히 일어나고, 그렇게 어찌 보면 그렇게 흔히 얘기하는 그런 폐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같이 기도하고 이제 신방도 내가 가겠다고 했더니 신방도 거부하는 거예요. 만나기 싫다고. 그래서 이 청년이 그러한 어찌 보면 실패의 경험들, 경쟁에서 밀려나는 어떤 실패의 경험들 또는 어떤 상처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물론 말할 수 없는 그만의 어떤 뭔가가 있겠죠. 그것이 자기만의 세계에 고립된 채 나가지 못하고 그 안에만 사로잡혀서, 그래서 어찌 보면 사람들을 만나고 또한 어떤 여러 관계를 맺고 일을 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끊어버린 채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사니? 우리가 그렇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를 혼내기 전에 그들이 처해진 상황,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는 또한 이 사회가 또한 그것들을 따뜻한 품으로 또한 바라볼 수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 앞에서 그것을 또한 해결해 나가는 노력들이 좀 필요한데, 오늘 우리가 교회가 그러한 이들을 향한 또한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 또한 해 나가는 일들, 어찌 보면 자기만의 세계에 사로잡혀서, 물론 자기만의 세계에 그런 동굴에 사로잡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실패의 경험들, 두려움의 경험들, 절망의 경험들, 또한 원망과 탄식의 경험들, 또는
게으름도 있어요. 습관이 되고 그 게으름이 나태함이 습관이 돼서 그러한 일하지 못하고 그러한 나태함에 머물러 버리는 그러한 세계 속에서 그 동굴 안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동굴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헬라 철학자인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플라톤이 동굴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과도 참 연결되는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동굴 안에 갇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동굴 안에 갇혔는데 동굴 안에 갇히다 보니까 이 햇불만 보고 동굴 안에 있는 햇불만 보고 그게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굴 밖에는 빛을 비추는 뭐가 있어요? 해가 있잖아요. 태양이 있잖아요. 태양이 있는데 동굴 안에 있는 사람들은 태양을 못 보는 거예요. 그저 동굴 안에 있는 햇불만 보는 거야. 동굴 안에 있는 햇불에 비치는 그림자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동굴 안에 갇힌 사람들은 가짜를 진짜처럼 여긴다라는 거야. 그 햇불로 비춰지는 그림자를 허상일 뿐인데, 가짜일 뿐인데 진짜가 아닌데, 진짜는 지금 바깥에 태양이 있는데 그 태양이 빛을 비추고 있는데 그 태양을 보지 못하고 동굴 안에 갇혀져 있는 그림자, 그 허상에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실제라고 하는 이데의 세계로 나와야 된다라고 이제 이 플라톤은 얘기를 하는데 결국 동굴 밖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동굴 밖으로 나오라라는 거예요. 왜 네가 지금 그 동굴에 갇혀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 동굴 속에서 나오지 못하냐라는 거예요. 최근에 2023 한국교회 트렌드라는 책이 한 권이 발간이 됐어요. 따끈따끈한, 지난주에 발간이 됐는데 제가 바로 이제 누구한테 소개를 받고 책을 이제 보게 되었는데 내용즉슨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의 어떤 지금 어떤 상황들, 또 어떤 한국교회의 어떤 현황 또는 이런 것들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분석하고 평가하는, 한국교회 지금 어떤 실제적인 상황들을 지금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것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내용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교회의 어떤 상황, 코로나 이후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분석해 놓은 이야기 가운데 첫 번째 나왔던 챕터에 나온 얘기 뭐냐면 플로팅 성도가 증가하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플로팅 성도라는 이름으로 이제 명명했는데, 우리 가나안 성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가나안 성도. 나 교회 안 나가. 나 교회 상처받아서 교회 너무 구속하고 또한 너무 자유롭지 못해서 난 교회 안 나가. 교회에 대한 상처 때문에 교회 안 나가. 그래서 교회 안 나간 성도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지만 교회 안 나가는 가나안 성도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 플로팅 성도는, 이 플로팅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유동적이라는 영어 단어인데 떠 있다라는 거예요. 유동적으로. 그러니까 고정돼 있지 않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그러면서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현장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는 드리지 않고 영상으로 온라인 예배로만 드리는 거예요. 또는 다른 교회 가기도 하고. 왜? 이제 코로나 때문에 내가 교회 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으로 그냥 예배를 드리고 그냥 가까운 교회 또는 가기도 하고, 그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려서 더 이상 이제 교회 가지 않고 그렇게 붕 떠 있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플로팅 성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성도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뭐 지방은 좀 덜하지만 도심 가운데는, 대도시 가운데는 그런 비율들이 너무 많아. 한 30% 정도가 이러한 일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분석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그들이 코로나라는 동굴에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가 이제 점점 해제돼 가고 이제 내일부터 이제 실외에서는 마스크도 벗게 돼 있는데, 그런 코로나가 이제 풍토병으로 이제 점점 사그라들고 있는 이런 추세 속에서도 아직까지도 우리는 코로나라는 동굴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야, 교회라는 자리가 아직도 꺼려지는 거야. 예배의 자리가 아직도 꺼려지는 거야. 식사하는 자리가 아직도 꺼려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 보면 그런 코로나라는 동굴 안에 갇혀서 우리의 어떤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더 나가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거기에 매여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 코로나라는 동굴이 우리 안에 게으름과 나태함으로까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처음에 우리가 한동안 우리 교회도 이 온라인 예배를 좀 드렸잖아요. 한 달 정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심할 때는 온라인 드릴 때에 다들 옷 갖춰 입고 제 시간에 맞춰가지고 11시에 딱 온라인 이 예배를 드리면 그 시간에 맞춰서 예배 잘 드리다가 점점 어떻게 됩니까? 정자세로 예배 드리다가 조금 삐딱하게 드리기도 하고 기대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심지어 누워서 예배 드렸다는 분도 봤어요. 그리고 옷도 편하게 그냥 집에서 입던 그냥 홈웨어 입고 그냥 예배 드리기도 하고, 그런 우리의 어떤 나태하고 게으르고 풀어진 모습 속에서 이 예배의 어떤 형식들이
제대로 된 예배,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지 못하는, 물론 온라인 예배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에 참여하는 예배자들의 그러한 자세, 모습들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붕 떠버린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만의 어떤 그러한 나태함의 동굴 또는 게으름의 동굴, 그러한 거짓된 습관의 동굴에 사로잡힌 채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야, 너가 왜 그 동굴 안에 있느냐? 아담아, 왜 너는 거기에 숨어 있느냐? 네가 있어야 할 자리는 그곳이 아닌데 어서 나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만의 동굴에 갇혀져 있다는 거예요. 저마다의 동굴에 갇혀져 있다는 거예요.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동굴에서 나오지 못할까? 왜 스스로의 그것에 갇혀 있을까? 엘리야의 입장에서 저는 생각해봤어요. 엘리야가 지금 동굴에 들어가 있잖아요. 동굴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고 동굴에 지금 숨어있는 엘리야를 향해 하나님은 나오라고 하시는데 왜 엘리야가 동굴에 갇혀서 나오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엘리야는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누구보다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힘써 일했던 사람이에요. 여기 보면 자기의 열심을 유별하오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누구보다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게 돌아온 것은 뭐예요? 자기를 죽이려는 손길이었다는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축복하고 상을 받고 칭찬받는 것도 모자라서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 하는 손길 앞에 그 원망 또 그 두려움이 그 앞에 밀려왔다는 것. 오늘 우리가 이 엘리야와 같은 심정, 하나님,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는데 왜 이런 시련이 다가옵니까? 왜 이런 상처를 내게 주십니까? 왜 이렇게 아프고 힘든 일들만 내게 있습니까? 때론 우리는 그런 시험 앞에 또한 실족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끊어내고 그것을 털어내고 그 동굴을 벗어나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그러한 원망과 탄식과 괴로움의 동굴에 사로잡힌 채 나오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와라. 그리고 너의 지금 자포자기하고 절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던 그 길에서 이제 믿음의 길 가운데 사명의 길 가운데 그에게 해야 하실 일들을 맡겨주시면서 오늘도 믿음의 길 가운데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저에게 이제 교장 선생님이셨는데 이 권사님이 저한테 그런 목사님 그 신앙에 잘 어울리는 정말 신앙적인 고사성어가 하나 있는데 알려드릴게요 하면서 저한테 알려주시더라고요. 줄탁동시라는 고사성어였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줄탁동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알 속에 있는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와야 되잖아요. 알을 깨고 나올 때에 이 병아리, 알 속에 있는 병아리가 그 알을 깨기 위해서 계속해서 부리로 쪼아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쪼아댈 때에 같은 자리에 어미가 바깥에서 그 부위를 같이 쪼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올 수 있도록 어미 닭이 도와준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냥 쉽게, 왜 어미는 그냥 부리로 그냥 계속 쪼으면 금방 깨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병아리가 부리로 자기가 안에서 그렇게 고생 안 하고도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어미 닭이 그렇게 이 알을 깨서 스스로 깨서 이 알을 나오게 한다면, 병아리를 나오게 한다면 그 병아리 어떻게 돼? 금방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그 알을 깨고 나올 수 있도록, 어찌 보면 그 안에서 스스로의 힘을 키우고 또한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버틸 수 있는 체력과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도록 기다려준다라는 거예요. 더디지만 스스로 그 안에서 알을 깰 수 있도록 그 시간을 기다려주면서, 그래서 그 힘든 것 속에서 같이 약간 도와줌으로 말미암아서 그 아래에서 이 병아리가 깨고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줄탁동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어찌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어려움, 우리 안에 있는 괴로움, 우리 안에 있는 동굴, 우리 안에 갇혀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그 어려움의 길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또한 그 안에서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우신다는 거예요. 어미닭의 심정으로 그 병아리가 아래서 깨고 나올 수 있도록, 그 동굴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향해서 힘을 쏟으시고 우리를 향해서 그 도움의 손길을 펼쳐가신다는 거.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를 향해 도우시는 그 주님을 따라서 그 믿음의 길 가운데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갇혀져 있던 그 모든 것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우리를 절망 가운데 하는 그 모든 동굴로부터 나올 줄 믿습니다. 홀로 가는 그 길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동굴을 같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도우실 때에 오늘 우리는 그 두려움의 동굴을 벗어나서, 그 어둠의 동굴을 벗어나서, 그 자포자기와 절망의 동굴을 벗어나서 믿음의 길 가운데,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길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앞서 얘기했던 태국 동굴, 동굴에 갇혔던 소년들이 어떻게 그러면 빠져나왔느냐, 물에 가득 차 있는 그 코스, 한 8코스인가 9코스를 헤쳐나가야 됐었대요. 그런데 그 과정을 어떻게 했냐면 입구에서부터 아이들이 있는 데까지 줄을 연결했대요. 중간중간에 불빛을 달아놓고 그 줄을 연결해서 잠수사 두 사람당 한 아이를 붙잡고, 그 아이들이 또 잠수를 못 하잖아요. 드라마상에서는 뭐 약을 투여해서 아이들이 이제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아이들을 구출한 것처럼 드라마에서는 나오는데, 거기서는 그렇게 나오진 않는데, 어쨌든 간에 이 잠수복을 한 상태로 잠수사 두 사람이 아이 하나를 데리고 그 줄을 붙잡고 랜턴을 켜서 그 어둠 속에 있는 동굴, 그 물속을 헤쳐서 입구까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모두 13명의 소년들을 또한 구출해낼 수 있었다라는 것. 그 구조의 과정이 줄을 통해서, 또 그 빛을 통해서, 그 줄이라는 게 뭐예요? 생명의 줄이라는 거예요. 빛이 뭐예요?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줄을 붙잡고 생명의 빛을 향해서 그 어둠 속에서 그 동굴 밖으로 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생명의 줄, 주님의 그 생명의 줄을 붙잡고 우리에게 빛을 비추는, 그래서 우리가 어둠 가운데 동굴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빛을 비추셔서 그러한 막막하고 그러한 그 어둠의 절망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은 그 어둠의 터널을 벗어나, 그 어둠의 동굴을 벗어나 그 빛 가운데로 오늘 우리가 나아갈 때에, 생명의 빛 가운데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그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가 그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동굴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생명의 줄을 주시고 또한 생명의 빛을 비추셔서 그 믿음의 길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오늘 예배 전에 기쁜 소식을 전해주신 권사님이 계셨어요. 기도하는 제목이 있었는데 목사님 이거 놓고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근데 그것이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기뻐하시면서 하는데 너무 기쁜 소식에 저도 같이 기뻐하고, 또 어떤 이들은 여러 가지 그냥 어려움 속에서 또 다치신 성도님도 계셨어요. 아프신 정도도 있었고, 또한 사고로 또한 또 병원 치료를 받으신 분도 있고, 지금 병원에서 입원 중에 계신 분도 있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 어찌 보면 수많은 원해서든 원하지 않던 그러한 동굴 안에 갇혀져 있는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생명의 줄을 이어주시고 생명의 빛 가운데 우리를 비추셔서 그 길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줄탁 동시와 같은 마음, 어미닭의 심정으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가 그 어려움들을, 그 동굴을 벗어나 그 껍질을 깨고 또한 세상 밖으로 또한 믿음의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실 때에 그 이끄심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 안에 있는 수많은 동굴에서 빠져나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두려움의 동굴 앞에 있습니다. 절망의 동굴 앞에 있습니다. 원망과 또한 미움의 동굴 앞에 있습니다. 게으름의 동굴 앞에 있습니다. 이 모든 동굴 속 빠져나올 수 있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또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한 내가 그러한 밀어주고 끌어주는 그러한 돕는 사역들이 우리 안에서, 또 우리 속회 안에서, 우리 선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또 뜨겁게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여 크게 한번 외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괴롭고 힘들고 어려웠던, 분주하고 바쁘고 또한 어려웠던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기까지는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귀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게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많은 어려움 가운데, 많은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동굴에 갇혀 있고 많은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또한 아픔이 우리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 이길 수 있도록 오늘도 주택 동시와 같이 우리를 향하여 주님도 오시는 그 손길들을 붙잡고 그 생명의 주를 붙잡고 그 생명의 빛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성도를 한 영혼 한 영혼, 한 가정 한 가정 또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때에 저들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삶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기는 자의 삶이 되게 하시고 버티는 자의 삶이 되게 하시고 승리한 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올라가는 길이 아닙니다. 더불어 함께 가는 길이고 또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또 우리를 고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와 함께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미적의 모든 주의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그동안 우리 안에 동굴에 사로잡혀서 아버지 하나님 해야 할 일을 하지 아니하고 또한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일들 가운데 기쁨을 감당해야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와 또한 그 이유들을 말미암아 외면하고 주저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런 삶 가운데 나갔던 우리들의 모습을 또한 우리가 회개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사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이끄실 때에 생명의 줄을 이어주시고 또한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오늘도 그 길 가운데 그 동굴 밖을 나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땅 또한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축복의 사명 가운데 믿음의 길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두렵게 하는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를 가로막는 그 모든 대적자들과 모든 걸림돌들과 모든 장애물들을 싸워 이기며 헤쳐나가고 극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사 그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고 환난을 명케 하사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야 내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듯 오늘도 우리의 동굴을 나와 주와 함께 도로 나가기를 또한 원하고 바라시는 주님 손 붙잡고 오늘도 주와 더불어 믿음의 길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생명의 빛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